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과 그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이삭에 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평가가 이렇게 나뉜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렇게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나 굉장히 순종하고 또 이렇게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처럼 이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또 어떤 주석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형제였던 그 야곱과 에서가 분쟁을 했을 때에 이삭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 무능력한 사람의 또 대명사 같이 그렇게 평가하는 인물이고는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좀 제가 결론을 너무 성급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자식 때문에 그 이삭과 리브가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누가 자식을 낳는 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내용을 좀 보시죠. 자, 그 19절에 이렇게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몇 세에 리브가를 맞죠? 40세에 리브가를 맞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앞에 이제 그 창세기 우리 앞부분에 이제 보면 24장에 6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4장 62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제 먼 곳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이렇게 이제 오지요. 낙타를 타고 오고 마침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언제 처음 나오냐면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제 임신했을 때 그 사라에게 학대를 이렇게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이렇게 먹이시고 또 샘을 나게 하시고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돌아가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때 이 발견한 이 샘의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어떤 결혼식 장면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장소에 신부 입장 그리고 신랑이 거기서 이제 신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아름답게 이들의 삶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구절이죠. 자, 그런데 20절을 또 우리 25장 20절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40세에 아내를 맞았으니 빨리 이제 후손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죠. 그런데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동일하게 이 불임의 문제,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잉태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벌어집니다. 21절 보실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라도 했나? 아니면 좀 특별하게 금식 기도라도 했나? 언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몇 년 정도 기도한 것 같으세요? 26절을 보실까요?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하고 우리 에서를 낳았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다고요? 60세. 20년을 기도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이삭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긴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이 기다리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불안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짧게 한 문장으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20년의 어떤 세월의 그 동안에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 갈등들, 희망, 절망,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묘사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성경의 어떤 지면이 다 모자랄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 20년 동안 기도를 통해서 품어낸 아들. 그러니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줘서 그 아들은 이삭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어떤 이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을 통해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아들을 통해 내가 일하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도 이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더니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들, 더군다나 한 명도 아니고 쌍둥이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굉장히 복되고 형제는 우애가 깊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아름답게 가나안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땅을 점점 넓혀가면서 나중에는 한 수만 평의 땅을 사게 되고 아름답게 목장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아니죠. 그렇게 잉태한 자식들인데 그 안에서 이미 어떤 분쟁의 씨앗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리브가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내 뱃속에 내가 잉태를 했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둘인데, 쌍둥이인데 쌍둥이들은 원래 다 이러나? 막 둘이 약간 뱃속에서부터 치고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 중에도 이렇게 쌍둥이가 있으시니까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뱃속에서 어떠셨는지. 근데 하여튼 이 리브가는 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신탁, 이제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여러분, 이게 복된 얘기 같습니까? 이런 겁니다. 너의 뱃속에 앞으로 장차 한국 사람의 그 선조와 일본 사람의 선조가 너의 한 뱃속에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 겁니다. 아니, 내가 낳은 자식이면, 한 아버지를 둔 같은 아들이면 같은 민족이어야지. 두 민족이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일반적인 자연 법칙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세 율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따르면 그 형이 이렇게 유산을 받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장자의 권한을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동생이 가지는 게 맞습니까? 형이 가지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보면 계속해서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요. 그러니까 왜 뒤집냐면, 저도 처음에서 하나님이 둘째만 예뻐하시나 약간 이런 의혹을 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시죠? 둘째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만 좋아하시나 이런 이제 마음도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기도 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적인 상식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첫째가 잘 되고 첫째에게 복이 임하고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이제 우리 첫째분들은 약간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고, 둘째분들은 표정이 좀 이렇게 밝아지시는 것 같은데, 인간이 가진 어떤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둘째가 형보다 낫다라고 하는 식의,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이러한 그 문학적인 어떤 장치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됐건 해산 계한이 찼습니다. 태의 쌍둥이가 있죠.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 뭐 붉다라는 뜻도 있고 털이 많다라는 뜻도 있고, 나중에 에서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그 세일이라고 하는 그 땅이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털이 많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이렇게 약간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그런 걸 떠올리게 만드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야곱은 이렇게 발꿈치를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뭐 우리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등쳐먹는 놈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에서가 먼저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발꿈치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냥 복중에서만, 태중에서만 이런 일이 있고, 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게 하는 일들로 이들의 어떤 그 인생사가 펼쳐지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이후 얘기를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이 교묘하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장자권을 사고, 에서는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도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야곱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맞죠? 야곱을 좋아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아빠는 형을 좋아하고 엄마는 동생을 좋아하는 바람에 엄마랑 아빠 사이도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대화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가 없어서 성경에 안 적은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부엘라 헤로이에서 아름답게 결혼식을 올렸던 이 부부가, 그리고 20년 동안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했던 그 부부가 이 자식 둘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때 되면 이제 이삭은 막 눈이 어둡고 약간 이렇게 사리분별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게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씩 한번 또 생각을 정리하고 넘어가 보죠. 자,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에서와 야곱을 함께 태어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쭉 돌이켜 보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을 낳지 말걸,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식들끼리 서로, 형제들끼리 죽이겠다고 싸우고, 한 명은 속이고 한 명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는 아버지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런 자식들은 그냥 내가 안 낳는 게 나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 아리따웠고 나에게 친절하고 지혜롭고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었던 그 아내는 내가 둘째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에게 까칠하게 대하고 말도 잘 하지 않고, 뭐 밥은 제대로 주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막 틀어져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 거라면 차라리 그때 부엘라 헤로이에서 리브가가 왔을 때 난 저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결혼하지 말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아버지가 그 종을 저 먼 곳 하란으로 이렇게 보내서 내 신부감을 구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저는 고단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비혼주의자로 살고 싶네요. 저는 자식을 낳고 아내한테 이렇게 쪼임당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 사랑하시는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저 옛날에 저 죽이려고 했잖아요. 제가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 손 들어주세요 하며 혼자 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의 모든 과정을 안다면 너무 이상하죠. 특히 이삭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주 중요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매개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이삭이죠. 우리가 이제 몇 번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만, 한번 저는 이제 강 목사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나이가 먹었을 때에 한 번 정도 겪을 만한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과연 인생에 한 번만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매료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전 인생을 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그 형제들, 그런 자매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 형제를 이렇게 들어보죠. 어떤 자매에게 가서 이제 내가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저랑 좀 결혼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거를 다 당신을 위해 바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 고등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간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계속 간을 보는 겁니다. 보면서 내가 당신 정도면 내가 좀 사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마음에 드는 자매가 한 3명쯤 있는데 당신이 그래도 그 중에 첫 번째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2명에게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당신하고 좀 잘해볼까 합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 쓰레기야 그러면서 뺨을 한 대 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거 이상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미래, 아브라함의 모든 것, 아브라함의 장래, 아브라함의 평판,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합친 게 이삭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분 앞에 그런 떨림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그분께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살 만큼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할 만큼 그분께 매료되어 있는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죠. 만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라는 고백 없이 나는 평생 당신 한 명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헌신 없이 그런 집중함 없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어떤 고백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박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고, 근데 신랑은 신부를 평생 그 한 사람만 보고 사랑할 것을 결심합니까? 라고 목사님 물어보셨을 때 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미래에 대해서 헛된 낙관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은 제 아내가 제일 예뻐 보이고 아내 될 사람이 제일 예뻐 보이고 제일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제가 한 10년쯤 뒤에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죠? 라며 제가 그 말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못하겠네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결혼식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 존재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어떤 게 완전한 내어 맡김,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어떤 굉장히 무식하고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정신 나간 어떤 그러한 행위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이 진실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근데 그 정도도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잘 되면, 내가 당신을 믿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잘 되면, 내가 직장에 취직이 잘 되면, 진학을 잘 하게 되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되면, 내 인생이 평탄하게 펼쳐지게 되면 내가 한번 당신께 잘 제사 지내는 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로는 절대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자신의 미래를 걸고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께 내어 바친 사람만이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그 미래, 아브라함의 그 미래,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바친 그 미래가 바로 이삭의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겪는 삶의 현실은 그렇게 받쳐진 존재라고 해서,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난 부활한 것 같은 존재라고 해서 천사같이 살지 않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이후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냉엄한 삶의 현실, 오히려 더 이상이 없으면 차라리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야 라고 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미래를 향한 어떠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그 기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오늘의 현실을 산다는 것은
기대가 없는 사람보다, 아예 체념하고 사는 사람보다, 눈앞에 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보다 기대가 있으면 있을수록 실망과 낭망도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그 삶을 20년을 살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어진 보상, 두 자식들은 이미 태중에서 민족이 갈리게 되는 현실을 이삭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니 아예 이삭은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런 식의 논리로 우리가 가져가다 보면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왜 하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되지 않아서, 왜 하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건강하게 낳아서 내가 지금 이 짓을 당하고 내가 이 꼴을 보는가 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했던 욥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생각나세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약간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안 낳는 게 장땡입니다. 편리함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 문제를 내가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 자식 없이 사는 게 속 편할 수 있죠. 자식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저희 아내가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지긋한 목소리로 하지만 위엄 있게 오빠 이렇게 부르면 몸이 언 것 같습니다. 등골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서늘해지고 막 이렇게 머리털이 막 서고 그럽니다. 도대체 또 뭘 시키려고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형제님들. 지금의 그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다면 남자의 인생이 별게 없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나이 먹어서는 아내한테 혼나고, 더 나이 들면 자식한테 혼나고, 계속 욕을 먹으며 사는 게 남자의 인생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 욕 먹기 싫어서 결혼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편함이, 어떤 불편함을 겪지 않는 것이, 내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불편함을 겪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 있겠습니까?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죽었다가 다시 산 것 같이 이삭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만 그 삶도 고통과 지리멸렬함과 괴로움과 불편함을 계속해서 감수해야 되는, 그러니 여러분 불편한 대상은 멀리 있지 않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세상에서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이 누구인 겁니까? 내 형제인 겁니다. 가인과 아벨. 세상에서 나를 가장 교묘하게,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서 내 등을 가장 잘 쳐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등에 가장 잘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동생. 세상에서 내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 우리 그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싫다고 해서 가정 자체를 없던 걸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거 힘드시죠? 저희 목사들도 힘듭니다. 맨날 우리 여기 설교단에서는 마치 우리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뭔가 어떤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사실 우리도 참 힘듭니다, 사는 게. 그런데 이게 힘들어서 이 어떤 자리, 내가 맡고 있는 책임, 내가 맡고 있는 자리, 내가 맡고 있는 역할,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창조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의 현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기꺼이 불편함을 끌어안는 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불편함은 어떤 불편함입니까? 태중에 같이 있지만, 형제지만 쌍둥이이지만, 저는 쌍둥이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굉장히 그 쌍둥이이신 분들은 서로 간의 어떤 그 연대 의식이 굉장하다 그래요. 한 명이 아프면 연락도 안 하고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프다거나 그런 이제 제가 간증들을 제가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타인은 타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에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불편한 사람을 매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는 남자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을 한쪽이 권력을 행사하여 나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가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네가 태도를 바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사라져라 라고 하며 동생의 그 머리를 찍어서 이렇게 보내버린,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가인의 심정이 그런 거죠.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악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있는 것을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인 거죠. 없는 것처럼 여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존재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불편한 존재와 함께 뱃속에서부터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에 의해서 어떤 제대로 국가의 기틀을 마련을 해 나아갈 때 사실 가장 중요하게 싸웠던 대적자들 중에 한 그 민족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선조가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에돔 사람들 수천 명을 이렇게 죽이고 그 나라를 이렇게 기틀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사무엘서에 나오거든요. 그 긴장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불편을 겪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드시고자 하는 복된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인물도, 복받았다는 인물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삶에 그렇게 담아내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된 아들이니까, 귀한 아들이니까 이삭의 삶의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왕 야곱에게 복 주기를 결정하셨다면 왜 골치 아픈 형 에서를 두셨을까요? 그냥 에서 없이 야곱 혼자 태어나게 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먼저 태어나게 하셨으면 안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후에 있을 그런 갈등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저 멀리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자기 삼촌한테 그런 그 가족들한테 겪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태중에서 두 형제가 싸우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서 이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런 갈등 속에서 야곱이 먼 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야곱이 거기에서 라헬을 너무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삼촌이 또 속여가지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결혼하고 또 둘이 이렇게 애 낳기 경쟁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부인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몇 명을 낳은 겁니까? 12명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죠.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거를 굳이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좋은 일만 기록하지 않고. 인생이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세상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삶, 내 뜻대로 되는 인생, 그딴 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현실, 이삭도 겪고 야곱도 겪고 다윗도 겪고 예수님도 겪고 저와 여러분도 겪어내야 되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 갈등 속에서 갈등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든지 내가 저 사람에 의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갈 뿐입니다. 증오와 폭력밖에는 만들어낼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이, 이 말이 안 되는 과정이, 이 말이 안 되는 나의 시련이, 이 말이 안 되는 나의 이 거절당함이, 이 말이 안 되는 나의 이
비참한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중요한 도구요 수단이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사람은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에 들어갔는데 조장님이 고약한 분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훌륭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한순영 형제님 약간 할렐루야 이러신 것 같은데? 아니.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일이라고 생각해서 설거지를 열심히 합니다. 그건 제 일이죠. 설거지는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거지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설거지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왜 이렇게 늦냐고. 더 빨리 할 수 없겠냐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렇게 화가 막 아니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빨리 하라니. 이거 뭐 무슨 막 나를 도대체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순간 욱 하려고 하던, 그리고 말을 이렇게 확 내뱉으려고 하던 거를 싹 가라앉혔죠. 저는 주님의 성령께서 그 순간 저를 강력하게 붙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함부로 말을 내뱉었다가 무슨 사화를 당할지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잘하고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서 저 아내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유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굉장히 빨리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빨리 할 수도 있구나. 나는 지금 현재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전에는 15분 안에 했다면 내가 이제는 10분 안에 하도록 노력하리라. 사람이 훌륭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형제님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저 같은 이런 삶을 한 20년만 살게 되시면 여러분도 다 설거지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훌륭한 삶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 사실 누가 저보고 뭐 하라 이런 얘기 잘 안 하세요. 그냥 다 나이가 많으셔도 아유 뭐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대우해주고 하시는데, 저 교회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정말 한없이 어떤 낮아지는 어떤 겸손함,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아내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결혼의 유익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내면의 심리 상태를 묘사해야 되는 거라 이해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설거지를 천천히 할까요? 그 이유 일을 아내에게 떠넘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빨리 하고 아이가 막 울죠. 그럼 이제 애를 막 씻기고 애를 뭐 다독거려 주거나 돌보는 일을, 나는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은 네가 해라라고 제가 아내에게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 더 지금 애를 이렇게 감당하는 일은 당신이 하시오. 근데 제 마음엔 뭐가 더 쉬운 거예요? 설거지가 훨씬 쉬운 거죠. 아이를 감당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아내를 돕는다라고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이 설거지라는 걸 명분으로 삼아서 거기로 피하고 싶은 이 인간의 그 죄악의 그 깊은 본성, 죄인된 마음의 아주 사악하고 그 못된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이 훌륭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냥 복이 아닌 것처럼 자꾸 읽히죠. 아니, 그 복된 아들을 주셨으면 잘 키우라 그러지 왜 산에 가서 잡아 바치라고 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평탄하게 하실 것이지 왜 자꾸 예쁜 여자를 주셔가지고 다른 힘있고 권력 있는 남자가 자꾸 이렇게 막 눈독을 들이게 만들고 마음을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기로 하셨다면 갈등 없이 그냥 형제들을 키우게 하시고 그냥 평탄한 인생을 살게 하시지, 태중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이 갈등을 조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읽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인간성의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희 목사들이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할 때마다 사실 저도 참 미안합니다. 저희도 미안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도 잠깐 감당하기 힘든 그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만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하게 실패하셨나요? 사랑하는, 내가 뭔가 마음에 들어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으로부터 수용받지 못해서 이런 마음이 혹시 상하셨나요? 내가 기획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낭망된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집중하며 살펴보시며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고 말씀하셨던 부엘라 헤로이, 그 인생 그 가정 속에도 그런 어려움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한, 나중에 이삭이 어떤 이삭이 됩니까? 야곱이 어떤 야곱이 됩니까?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멋진 말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그 풍파가 가득했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여, 우리의 현실이 주는 어려움 속에 용해되지 마시고, 그 허무감 속에, 그 비탄함 속에 나 같은 건 그냥 없어지는 게 나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 우주의 역사 속에, 전 세계 속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신체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목적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의 삶이 이 지경인가,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고, 하나님이 그 각각의 모든 경우에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결국에는 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